자, 이만큼. 오늘은 이거를 합니다. 자, 교회 처음 나오셨다고요? 오늘 다섯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비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겠습니다. 음악 좀 꺼줄래요? 저 소리. 교회 처음 나오셨다고요. 세 번째 비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밑에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께서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여기 있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큰 1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지요? 이후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글을 쓰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요 라는 대답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석가모니와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만큼 공식적인 인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양심을 동원하여 질문에 대답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뭐라고 얘기하던데?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그걸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작은 1번. 역사의 기준이신 예수님. 74페이지 그쪽에. 역사의 기준이신 예수님. 그 네모 안에 보면은 BC와 AD의 역사 그림이 있어요. 가운데 선에서 좌측으로 BC가 있고 우측으로 화살표에 AD가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표기할 때 BC와 AD로 나누어 적습니다. BC에는 기원 전, AD에는 기원 후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네모 박스 그림 안에 BC와 AD의 역사, BC와 AD 그 네모난 그림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그림 안에 십자가가 있죠. 야, 그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자,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BC는 Before Christ의 준말입니다. Before Christ의 준말로 예수 전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는 BC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원 후인 AD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후겠지요.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네의 준말로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나이 즉 이전 시대는 가고 우리 주님의 시대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100% AD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AD로 표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신 후 몇천 년 후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AD
라는 역사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단군 신화를 믿으며 단기 몇 년으로 역사를 표기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넓게는 세계 역사가, 작게는 개인의 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에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자 기준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예수님의 주인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2번,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거기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The way. 같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각의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길은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ay 앞에 the자가 붙습니다. 보통 길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길, the way라는 것입니다. 고유명사로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은 고유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겠죠.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 보면은 안에 그 남녀가 있고 죄의 그림이 있고 선행, 철학, 지식, 재물,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죄가 되어져서 그런데 화살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있죠. 선행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재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는 그런 그림이 한 장에 잘 설명되어 있네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들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닿고자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선행, 철학, 지식, 재물 그 어떤 것을 동원하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하나님과의 간격, 즉 하나님과의 단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맨 아래줄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 떨어지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영이 죽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살표 아래로 죄에 있는 인간에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길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예언되어 오던 그 길, the way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밟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그 길, the way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거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고 믿지 않음에 상관없이 그 자신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아까 훈련생이 말했던 그 부분이 나오네요. 또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며 또 라이프, 앞에서 말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사람들은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처럼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인간답고 훌륭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 정토의 해경 스님이었던 김성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스님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란 그는 대학교까지 나온 지식인이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지승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석가모니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 불교의 성지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불교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권의 불경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경비 교도대원이 그에게 다가와 주님, 제가 스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스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며 성경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는 못 말리는 예수쟁이들 무슨 내용이 있기에? 라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누가복음 7장의 한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은 청년 하나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그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는 한마디 명령을 내리자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김성화는 이 장면에서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불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구시라 성의 반 석가모니는 죽은 아들 좀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때 석가모니는 쉽게 살려주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그 집안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내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아들이 살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가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문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쌀을 구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석가모니를 만난 어머니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자기의 아들을 살려줄 것을 애원합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생자필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분명 죽음의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김성화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주셔서 죽음을 해결해 주신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인이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쁜 꽃이 핀 화분이 있습니다. 그 꽃을 가위로 자르면 그 꽃은 죽은 꽃입니까?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었다고 하기에는 꽃은 여전히 아름답고 싱싱합니다. 그러나 뿌리로부터 잘렸기에 살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 꽃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 꽃은 꽃병에 며칠 꽂혀 있다가 결국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불살라지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살아 있으나 죽은 삶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육신이 멈추면 꽃이 버려져 불살라지듯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로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불입니다. 그렇다면 잘라낸 꽃을 다시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에 접붙임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나요? 이 두 질문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3번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등등등.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속성이 예수님에게 유일한 구원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도의 어느 청년이 한 선교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야? 청년은 이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개미가 바글바글한 개미굴을 발견합니다. 열심 있는 힌두교 신자인 그 청년은 흐뭇하게 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힌두교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 안에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생물일지라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때 저쪽에서 커다란 트랙터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귀한 개미들이 떼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해도 개미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 그의 말을 개미가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안절부절하고 있는 찰나 그 청년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개미가 되면 위험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기막힌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소리쳐도 인간이 들을 수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청년은 다시 선교사를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힌두교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는 예언자된 구원자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같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혹시 용진아 여기 아까 문 방충망만 놓고 온 거 아니야? 나갔다 오면서 찬바람 닫아야지. 지금 이 난방 켜놓고 또 잠깐 추워. 추워. 왜 이렇게 막 추운가 했더니 그 문을 이 추운데 너는 난로 옆에 있고 나는 추워. 두 개 다 닫아 용진아 문. 어쩐지 많이 춥더라. 너는 난로 옆에 있고 나는 바람 앞에 있고. 자 거기 아까 죄가 없는 예언된 구원자 요한일서 3장 5절 다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BC 700년 즉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약속된 구원자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잉태된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맞아. 난 신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300평 되는 밭이 있어요. 거기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트랙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삽 갖다가 그래서 막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좀 트랙터 지나가면 좋겠다. 트랙터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건 하나님이 마치 지으신 것처럼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나? 열심히 한 지가? 근데 트랙터가 밭에서 나와가지고 영 나가는 길에 아유 이거 너무 힘들게 한다 청년 하면서 한번 싹 갈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네, 공짜로 돈도 안 받고. 와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이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도 도우시는구나. 큰 2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산 후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갚아주고 비용을 주고 노예를 놓아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그 속량의 대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작은 1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 너무 많이 봐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몇몇은 아프셨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낭만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단두대, 가스실, 교수형, 총살, 태형 등등등 수많은 사형 방법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잔인한 사형은 십자가형입니다.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는 십자가형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십자가 틀에 예수님의 손을 대고 대못을 박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손과 두꺼운 나무틀을 통과합니다. 십자가에 박힌 손은 다시 끈으로 묶습니다. 그 끈은 사람의 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양손에 두 개의 못을 양발은 포개어진 채로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렇게 세 개의 목과 끈에 의지한 채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게 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자진해서 겪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작은 2번 죄로부터 구원하시. 당신은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사소한 교통 법규도 잘 지키고 약속 시간조차 늦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단어를 듣기마저 거북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은 행동으로만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죄의 판단 기준입니다. 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입으로 불평과 비판, 시기를 한다고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어떤 표정들이에요? 누군가를 한 사람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느낌의 그림이 있어요. 자, 생각.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같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미워함과 살인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말씀 나는 너희에게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다시 말해 생각만 하여도 가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생각을 행동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하면 나쁜 죄고 말이나 생각으로 그치면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각만으로 그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았다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은혜입니다. 작은 3번 부활, 승천하심.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른 이를 구원하다니요? 많은 이단들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단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같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지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같이요. 예수는 우리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인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중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수박 농사를 지을 때 일단 첫 열매가 딱 하나 열리면 그 이후에 줄줄이 열매가 달리는 것을 봅니다.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천하심.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 같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직접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까지 한 사람들은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수님은 점점 높아지시더니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는데, 성경은 이와 같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모습을 그대로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전 세계가 일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가짜입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작은 4번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밑에 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진공 상태의 빈 병을 생각해 봅시다. 그 병의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병 안에 공기가 들어갔음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치 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 소리 없이 들어가는 공기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같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문제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버려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넓은 바닷가를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뒤를 돌아다 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결코 네 곁에서 멀리 떠난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니 그의 지나간 날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하여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발자국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타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는 그가 특히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던 거야.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특히 같이 계시겠다고 해놓고 저기 좀 보십시오. 저기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함께 걷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주님 발자국이라고요? 그럼 제 발자국은 어디 있나요? 네가 하도 고통스러워하기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것이란다. 그는 꿈속이지만 감동에 사로잡혀 한없이 울면서 주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즐거운 데이트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등에 엎여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때이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5번, 믿는 자를 축복하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혹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 집안의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같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는 택시기사의 뒷자리에 앉아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우리 집사람이 잘 믿습니다. 아유, 아주머니가 잘 믿으시는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아, 걱정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중에 우리 집사람 치마 꼴이라도 붙잡고 가면 천국에 내 자리가 하나 없겠습니까? 믿지 않던 남편들은 종종 자신이 얻을 구원을 이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예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집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겠죠.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기회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교회 한번 갑시다.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사랑 나눔 축제가 열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제에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초대되어 온 가족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믿은 그분도 또 다른 가족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집안이 완전히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절에 열심히 나가는 그녀의 엄마가 구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가족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